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일여전대는 은혜가 필요하신 분 같습니다. 예. 사실은 제 일여전대에서 부른 그 찬양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유임식 때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참 생각이 나면서 참 은혜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한숙이 목사님 또 이렇게 쉬마시는 우리 또 은강교회 와서 또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제가 하루는 TV를 잘 보지 않는데 우연히 이제 TV를 보는데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대 손님으로 나온 한 분이 자신의 직업을 소개를 했는데 그 직업이 너무 특별한 직업이에요. 자신을 직업을 소개하는데 관점 디자이너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TV를 보고 있다가 도대체 관점 디자이너가 뭐지? 라고 이렇게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설명하는 내용을 봤더니 이 관점 디자이너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는 사람을 관점 디자이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 우리나라 최고의 이 관점 디자이너인 박용후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던 한 동영상의 내용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아주 분주하게 오고 가는 그 길거리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구글을 하고 있었어요. 시각장애인이니까 어떻게 이제 구글을 이렇게 써서 구글을 하느냐?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이런 글귀를 써서 막 들고 있는 거죠. 구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글귀를 보고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한 여자분이 이 구글하는 분의 그 문구를 바꿔줍니다. 원래 그 문구가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문구인데 이 문구를 어떻게 바꾸느냐? 정말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볼 수 없네요. 그렇게 문구를 바꿔줍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꽤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적선을 해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알든 모르든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이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이란 말이 어려우면 제가 좀 쉬운 말 바꿔볼게요. 제가 지금 무엇을 쓰고 있나요? 아유,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 은혜롭다. 그걸 아시는 걸 보니까. 이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 볼 수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제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안경에 제가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이죠. 제가 노란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래요. 이게 바로 관점입니다. 관점.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그냥 바라보지 않아요. 관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안경이 있어요. 주로 사람들이 어떤 안경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라는 이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 경험의 안경이죠. 또 지식의 안경은 이런 거죠.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인데 내가 이 지식에 의해서 보니까 이것은 이렇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지식과 경험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 이 안경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 지식의 경험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했던 경험들 또는 지식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소중하게 경험들을 또 다루어야 되고 지식들을 사용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이 지식과 이 경험을 절대화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지식과 경험은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때로는 그 지식과 경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언제 경험했는가?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기억나시나요? 몇 년 전이지만 이런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시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이라는 거, 경험이라는 거, 그것이 얼마나 완벽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이게 총 자산이 바로 과학이거든, 과학.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 지식과 경험의 합인 이 과학이 얼마나 발전된 시대입니까?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무인 자동차가 점점 더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고도로 발전된 과학도, 그 과학의 실제적인 내용, 지식과 경험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도 우리의 모든 일상이 정지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 그때 예배 드릴 수 없었잖아요, 그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고 서로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차도 나누는 그 소중한 일상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경험과 지식이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안경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경험과 지식의 안경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어? 뭐가 있다고요? 그냥 작은 박해가 아니고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회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 가운데 아주 신실한 스데반 선교사님이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 상을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교회에 큰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성도들이 대부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게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던, 조금 있으면 장로님으로, 그렇죠? 이렇게 피택되실 아주 신실하신 안수 집사님이셨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셨어요. 그럼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대부분 걱정하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다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또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새 가족들이 이 일을 알면 혹시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앞으로 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 대부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와 다르게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 나타나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어떻게 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요. 작은 박해가 아닙니다. 큰 박해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회가 이대로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의 안경으로 보면 당연히 걱정해야 됩니다. 당연히 염려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누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너희가 보기에 교회가 박해를 당한 것이 문제인 것 같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얘들아, 그렇지 않단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보기를 원한단다. 여러분, 이제 박해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을 복음의 방해물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 그렇게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제자인 누가는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이전에 아주 극심한 박해를 경험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누가가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불행하게 보이는 이 박해의 사건 속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 속에서도 무엇을 보고 있다고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본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4절 말씀 나오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지금까지 예루살렘 이 안에만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런데 이 박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던 이 복음이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서 온 유대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예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어난 박해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계속해서 온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바로 누가는 이 박해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이 일을 만나서 염려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 왔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정말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누가는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이 불행하게 보이는 이 일들이 복음의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이 대상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누가가 본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어떻게 하니? 전파하니. 여러분, 예루살렘 이 교회의 이런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 지역까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 하더라도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보면 정말 큰일 났다. 앞으로 이거 어떡하나? 이 교회가 존재하겠나? 이 믿음 생활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온 유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보면 이 일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보면 정말 걱정하고 염려해야 돼요. 앞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이들 교회 문을 닫는 것은 아닌가?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될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한석기 목사님이 한석기 목사님만 있고 나머지 성도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어져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보면 이 큰일 난 거예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 속에서, 정말 불행하게 보이는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이러한 일을 만나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일처럼 보이는 일들, 정말 불행하게 보이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고, 정말 불행해 보이는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가운데서도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누구나 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 불행해 보이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를 통해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박해 속에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정말 불행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참담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린 성도에게는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다르게 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순교했던 이 짐 엘리엇과 네 사람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창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가 봐도 미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어요. 미국의 명문대학 휘튼 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이제 얼마든지 정말 좋은 곳에 취직해서 남부럽지 않게 정말 부유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이 남미의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선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 원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역을 시작도 하기 전에 원주민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창에 찔려서 살해를 당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정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났을 때요, 당시에 이제 미국의 타임즈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What a waste.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얼마나 낭비인가?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가? 좀 더 말을 어역하면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사건을 그렇게 보았어요. 정말 장래가 촉망받는 인재들이 저 미개한 그 땅에 가서 복음도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을 때 세상 모두 다 이 what a waste,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 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했는가, 이 얼마나 낭비인가,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요,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무참히 죽어갔던 그 땅에,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땅에 시간이 지난 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부족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져요. 그리고 이 엘리엇을 죽인 이 원주민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까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시작될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국 최초 개신교 선교사인 이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동강변에서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복음을 전해서 도착했는데 복음 전해보지 못하고 성경 던져주고 예수 믿으십시오 외치고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보면 정말 미련하고 정말 어리석고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이죠.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정말 와드 웨이스트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조선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토마스 성에 던졌던 성경을 찢어서 주막에 도배를 합니다. 그 주막 주인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주막집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이렇게 도배를 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베었던 분이 박중근이라는 분이 있는데 나중에 안주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조선 땅에, 이 언불의 땅 조선 땅에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암흑의 땅, 이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이 언강교회, 이런 교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과거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이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세요. 정말 이 장로님 서울대학 나오시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사는 집안인데 한 가지 아픔이 있어요. 이 딸이 어렸을 때 발달장애 딸을 두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처음에는요 이 지체장애, 이 발달장애 이 딸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이 고통을 주시냐고 막 이렇게 원망도 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막 이렇게 이 딸을 놓고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원망도 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대 마음으로 얘야 그 딸 내가 사랑하는 딸이란다. 내가 사랑하는 딸 너희가 맡아줄 수 있겠니?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두 부부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요 이렇게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간증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랑하는 딸을 다른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요 딸을 이렇게 사랑을 잘 길러서 지금 그 딸이 벌써 이제 아주 성장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장애인 관련된 곳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럼 오늘날에 또요,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처럼 보이고 정말 불행하게 보이는 사건 속에서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고 다르게 말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일꾼들은 무엇보다도요 이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번 지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섭리하고 계시는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안경으로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보냈습니까? 와드 웨이스트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지식과 경험의 눈으로 여러분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넘어지고 아파하면서 보냈습니까? 아니면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일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 정말 불행하게 보이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일여전도의 여러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혈기도 있었잖아요. 고집도 피웠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숙해가지고 더 지혜롭게, 더 어머니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교회를 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죠.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나이 들었는데 우리가 뭐 하겠노? 뒷방 늙으니, 그런 게 아니에요. 지식과 경험의 눈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익어갔구나. 익을 대로 익어가지고 아주 원숙하게 우리가 그동안 쌓였던 수많은 경험들과 그 지식,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얼마든지 다음 세대들을 넉넉한 어머니의 품으로 품고, 그렇게 여러분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믿음의 눈이 이렇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요, 다르게 보입니다. 정말 불행하게 보이는 사건처럼 보여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